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만히만 있어도 은혜입니다. 네, 가만히만 있어도 가만히만 있어도 은혜인데 오늘 찬양팀 막 악기를 다 쓰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은혜인데 말이죠. 네. 자, 오늘 말씀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별명은 영적인 토양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사산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갔어요. 대책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다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토양화 작업을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왔고, 그리고 백성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러면 어떤 왕이 필요한지, 처음에는 워스트 왕이라고 그랬죠. 이런 왕은 세우면 안 돼. 그래서 사울 왕을 모델로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왕이 되어야 돼 하면서 다윗 왕을 베스트 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러 가니까 이제 그런 영적 토양 위에 영적인 성시화 작업을 이제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시화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죄를 보는 거랬죠. 예, 여태까지 사울 왕은 자기 죄를 못 봤어요. 자기 죄를 못 봐서 망한 거예요. 사울 왕은. 근데 다윗은 좀 달라요. 더 특별한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지만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 죄를 보는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성시화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걸 재처리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박현아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제가 참 은혜가 된 게,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도 제가 전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 이게 공통점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 되게 하는 영향력이 있고 분열하게 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 그러나 명확하게 구분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공동체를 자꾸 분열하게 해요. 선교회를 분열하게 해요. 속회를 분열하게 해요. 교회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공동체가 성령이 영이 함께하면 하나 되게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고 종과 주인이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할 때, 네?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방언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무슨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 교회가요, 그 가정은 하나가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자꾸 분열해요. 가정 안에도 자꾸 나눠지게 만들어요. 자꾸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일치를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깊고 넓은 이야기라서 성령의 일치가 있어야 가정이 지켜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무슨 뭐 직위도 필요 없고, 뭐 직업도 필요 없고, 아니 뭐 돈 벌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만, 정말 하나가 되려면 가정이, 좋은 직장 다닌 게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많은 걸 배웠다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 성령 안에 그 가정이 진짜 끈끈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의 하나됨은 인간적인 친목이 아니라 취미가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혈연도 뛰어넘어요. 혈연을 뛰어넘는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는 성삼위일체 그분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성령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정의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보세요. 다 사분의 분열되고 그냥 다 뭐 자격 막 다 이쪽 찢어지고 저쪽 찢어져가지고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온 성도가 하나만 되어도 성장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전도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전도는 하셔야 되는데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그냥 부흥한다니까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신앙의 일치를 이루면 하나 되면 모든 복을 그냥 그 가정에 쏟아 부어 주세요. 예, 자녀들에게 주시고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일치 이게 중요한 거죠.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속회원들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놀라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열의 영을 깰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리더. 그래서 사무엘하 19장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거든요. 그래서 온 나라와 백성들이 분열하려고 하는 걸 막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분열하려고 하는 걸 막고 하나 되게 하는 내용이 이제 19장부터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사무엘하 19장의 상황은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 중에 압살롬이 죽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왕위를 되찾게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했어요. 큰 기쁨을 승리했으니까 추종자들과 나눠야 되잖아요. 아니 이거 지금 반역해가지고 한 전쟁이었는데 질 뻔했는데 이겼잖아요. 그런데 막 기뻐하면서 우리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울며 아니 지금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뻐하고 막 신나야 되고 막 축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울며 슬퍼해요. 일반적인 전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왕과 역적의 전쟁이었는데 왕의 승리로 전쟁이 잘 마무리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장 18장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여. 여러분 내 아들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한 절에 지금 5번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런 질문이 생겨야 돼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라면 아들이 죽어서 그러면 다른 아들이 죽었을 때도 내 아들 암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안 나오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만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다윗이 그럼 유독 이 압살롬에게만 뭔가 사랑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뭐 통곡하는 이유 뭐 그런 게 있었을까? 자, 일단 큰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하고 난 후에 다윗이 아버지로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죠. 그걸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암논의 죄악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것을 알아챈 압살롬이 와싱산당하면서 11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죠. 11년 동안. 그래서 암논을 누가 죽여요? 압살롬이 죽여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훔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도 대적하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일치를 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는 단순히 압살롬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가정의 슬픔이 자기 죄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총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지금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지금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그 다음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는 온 백성이 막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해야 되는데 왕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온 백성이 다 같이 막 슬픈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막 여기서 막 슬픈 이야기 하고 있고 막 여러분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막 울상에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여러분도 울상일걸요. 아, 다음 주에 나오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어도 언제나 해피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설교해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수장이니까, 제가 리더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사역을 감당해야지. 제가 막 하는 둥 마는 둥 막 오지도 않고 제가 없어.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없어. 그리고 집사람이 전화하고 했더니 교회도 없어. 딴 데가 있어. 잠깐만 기다려. 예배 끝날 때쯤 오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아, 목사님이 목회하기 싫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온 백성이 기뻐해야 되는데 왕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슬픈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전쟁에서 이긴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지금 감정이 여기까지 지금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를 계속 한번 생각하면서 쫓아와 보세요. 자, 그래서 3절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면 막 승전가를 부르면서 막 축제의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부끄럽게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부분이 나올까?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면 뒷부분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고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서 다윗에 대한 깊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 부분에 다윗의 깊은 영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자, 어떤 전쟁이든 반드시, 자 보세요. 어떤 전쟁이든 반드시 승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패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외국이 다른 나라랑 지금 싸운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자국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국 민족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승자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패자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윗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승리했다고 막 흥분하고 날뛰면 압살롬 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입장이 되겠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다윗이 우리 싹 죽이겠구나. 이제 서로 원수가 되면서 더 어떻게 돼? 분열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가끔 어떤 모임에 가면 그 안에 재판장이 있어요. 여러분도 집안에 재판장 있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 가면 속해나 이런 데 재판장이 있어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점수를 다 먹여. 누구는 몇 점 합격, 누구는 몇 점 불합격, 누구는 옳으니까 너는 옳고 넌 틀려. 그리고 너는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재판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뭐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걸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재판하려고 그러거든요. 저 사람은 몇 점? 이 사람은 몇 점? 오늘 목사님 설교는 몇 점?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분열의 영이 임한 거예요. 자, 집안에서도 자녀들에게 한 애는 뭘 잘해요. 한 애는 뭘 못해요. 그러면 한쪽만 바라보면서 마냥 내 기분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어주니까 어때요? 승자의 기분은 좀
컴다운 되겠고, 그 다음에 패자의 심정은 위로함을 받는 거죠. 온 나라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상황을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다윗은 도망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려줘요. 거짓말했던 무비보셋 종 시바, 제가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시바 했잖아요. 그 시바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만약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둘 다 시므이하고 시바를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해서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냐민 지파와 등지게 되고 다윗은 더 어렵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시므이와 시바를 살려주니까 나중에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주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이거는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올 때에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지금 죽을 뻔한 이 시므이하고 시바가 다윗이 다시 왕의 정권을 잡게 되니까 자기들을 살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하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할 때에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19절 시작. 왕께 하여되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때 죽여버렸으면 이렇게 마중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살려주니까 진짜 강을 건너게 될 때 도움의 손길이 되어준다고요. 한편이 된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시므이와 시바를 품어주는 것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민심도 얻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도움을 받은 거죠.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왕조 역대 왕들 중에 연합과 통합을 강조한 왕을 한 명을 뽑자면 그냥 우리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세종 대왕 그러잖아요. 세종 대왕. 원래 왕의 호칭에 뒤에 다 대왕자를 붙이는 거래요. 근데 우리 다 안 붙이잖아요. 안 붙이고 누구에만 붙여요? 세종 대왕이라고 붙이잖아요. 왜 그래요? 세종 대왕은 그래도 뭐 조금 해석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백성과 하나 하려고 글도 만들고, 그렇죠? 장영실이라는 사람 천민인데 사용해서 하나 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왕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래내 교회가 더 성숙해지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도 함께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 가정, 속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요압이, 지금 다윗이 왜 저렇게 우는지,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승리했는데도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요압이 다윗에게 대듭니다. 자, 보세요. 5절.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해서 이겼으면, 역적을 죽였으면 왕이 막 우리에게 상을 내리고 막 기뻐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왕이 막 우니까 부하들이 얼굴이 부끄럽게 됐다 이거예요. 목숨 걸고 싸운 부하들이. 솔직히 뭐 목숨 걸고 싸웠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 죽은 사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렇죠? 자,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말은 잘해요.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한. 아니 그러면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보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소서. 막 그냥 왕에게 지금 울 때냐고, 눈물 닦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 지금 병사들 백성들 빨리 위로하라고 막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협박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예?
조금 제가 현실감 있게 말해보면 뭐 왕이 맞아 채통 없이 울기만 하고 지금 당장 나가서 백성들 빨리 위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한테 더 큰 화가 있을 거라고. 거기 7절 말씀 뒷부분에 보세요.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여러분 이거 거의 협박 수준 아니에요?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딴 식으로 설교하면 쫓아내버릴 줄 알아.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으니까.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압과 같은 사람은 전체를 아우르는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편밖에 몰라요. 자기 공로만 알아달래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다 적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요압같이 했다면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만 자기 편이잖아요. 나머지 11지파는 다 다른 편이잖아. 만약에 다윗이 막 잔치를 벌이면서 막 축제를 하면서 반역자들 다 죽이라 그러고 막 그랬다면 다윗은 성시화에 실패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질서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넬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화해하러 온 사람을 몰래 불러다가 죽여버리고. 압살롬 다윗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그러이 좀 봐주면 안 되겠니? 그랬는데 지가 죽여버리고 상수리 나무에서. 다윗이 세운 자기 후임 아마사도 그냥 죽여버리고. 나중에 솔로몬과 아도니아로 편이 돼가지고 반역해가지고 어려움 일으키고. 그러니까 요압이 자신의 정치를 위해 왕을 막 압박하고 막 살인을 서슴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깊은 분열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겼다고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니까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온 나라를 아우르면서 하나 되게 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요압의 그 압박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얘 진짜 네 가지가 없네. 어떻게 왕한테 일어나. 저 건방진 놈. 이게 아니라 다윗이 또 지금 있는 나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공동체의 하나됨, 유다 지파의 하나됨과 11지파와 그들과도 하나 되기 위해서 요압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요압이 하자는 대로 해줘요. 자, 그래서 8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에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성문이 뭐예요? 성문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 거래가 일어나고 장사하고 재판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공식적인 자리. 그러니까 요압이 자꾸 압박을 하니까 그래 알았어 해서 다윗이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성문에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 다윗이 방송사, 언론사 다 불러서 카메라 앞에 딱 세워놓고 공식적으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았지만 자기의 죄로 인해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하고 온 나라가 지금 전쟁에 휘말려서 아들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전쟁에 휘말려서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을 지금 성문에서 다윗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요, 교회의 어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아비의 심정으로 수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 막 터줏대감인데 막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피일차에 미루고 없었던 일로 여기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다 보는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의 허물, 자기의 문제를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을 두면서 절차와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역한 유다 지파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 보면, 그리고 다시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 전체를 평안하게 이끌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을 이끌 때 성령이란 말은 하나도 없지만 지금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됨, 가정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 희생하고 있고 속회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 죄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을 줬다면 또 다른 오해나 죄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문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언저리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잘못했고 내가 회개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그 가정 공동체가, 그 속회가,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주변 상황을 품지 않고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막 여세를 몰아서 막 반역자들 막 색출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 다 죽였다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성시화는 실패예요. 그냥 딱 실패.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왕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 쪽도 품어주고, 그리고 요압 쪽도 품어주고, 그러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수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 바빠요, 목사님. 아이고, 지금 제 할 일도 바빠서. 맞아요. 바쁘고 힘들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유, 뭐 이거 다 시간 지난 일인데 그냥 넘어가면 되죠, 뭐. 이렇게 회개하는 일을 미루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저를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든지 가족 앞에서든지 공동체 앞에서든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말씀,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다윗이 왜 울어, 여기서 승리했는데 아유 질질 짜고 있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다윗이 여기서 왜 지금 내 아들아 하면서 울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저도 목회를 이제 제법 했잖아요.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리더들을 봤어요. 선배 목사님 리더들도 보고 평신도 리더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요압과 같은 리더는 자기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요압 같은 사람. 그런데 다윗 같은 리더도 많이 만났어요. 저는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마저도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배울 점, 그거를 찾아서 말해주는 사람. 네. 여러분, 우리가 다 뼛속까지 죄인이고 매일 죄 찍어내는 죄 공장이고 죄 찌든 죄 장아찌인데, 누가 자기를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점수 먹이는 재판장이 되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재판장 되지 맙시다. 재판장은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는 얼굴을 가리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그냥 왕이 돼가지고 재판장이 돼가지고 이거는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걸 생각하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제약된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선한 마음으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왕의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이 십자가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육적인 요압도 십자가였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무비보셋, 스므이, 시바도 다윗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통해서 다 나중에는요, 마침내 다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인 거예요. 우리가 세종을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을 왜 성군으로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하여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래내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속회 인도자, 속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